함께 어느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이고 상대가 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한 20분 정도면 그 장소에 도착하니 이제 그 전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또 그 고장 출동 그게 이제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계속해서 늦었다고 막 과속하고 막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늦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다려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일이 생겨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은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구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가 일하시네. 그분이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세한 일 가운데 주님이 주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은 있게 될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굉장히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그분이 오랫동안 그러한 부분들에 고통당하셨지만 또 치유 사역을 받고 또 회복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삶의 하나하나 우리가 신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특별히 5784년도에는 보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침과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갈망하는 영혼들이 주께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추수의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5784년에 80은 뭐라 그랬죠? 폐라 그랬죠. 입술. 우리의 입술로 선언되어지는 그것을 얻게 되는 해. 그래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풀어지는 해. 사무엘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다 응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뭐라 그랬죠? 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시편 78편 23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5장 2절에 또 3절에 내가 네 앞서 갈 것이다. 그래서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네 앞에 논문이 있느냐 쳐서 부술 것이다. 네 앞에 세빗장이 있느냐 꺾을 것이다.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앞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너의 장막들을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여
그리고 네가 모든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비하고 또 준비했던 그리고 기도해 왔던 그러한 영역들의 확장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어떤 그 중학교 1학년 전교 1등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암송을 열심히 해서 우리 뇌에 암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뇌 구조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과 그리고 하늘의 온갖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혜가 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고 그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영적 계절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게 또 부어주시는 영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본래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고 또 확장되려고 할 그때에 많은 어둠은 작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투루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혼이 안 될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혼이 영에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스와의 테러리스트와의 그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이제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너 텔아비브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중동 땅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고, 또한 더 하나님 앞에 갈망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그런 가문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또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에 WO0606이라는 생체 안에 이제 칩을 넣으려고 2030년까지 지금 넣는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준비와 그런 계획들을 2023년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을 통하여서 더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그 교수님은요, 오늘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러 분야 최고 권력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W0606이라는 번호로 모든 블록체인 생체 그 화폐 기술이 우리 생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특허를 내었다. 그래서 이제는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신문에서 또한 인터넷 뉴스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색깔, 가족의 영적인 그러한 기름 부음이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힘들겠구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발표한 이제
2030년까지 모든 몸에 인체에 디지털 그런 신분증을 발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디지털을 통하여서 그 컴퓨터를 통하여서 전 세계는 하나라는 그러한 부분들, 어느 시대보다 정보가 빨리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예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신세계 질서가 새롭게 도입되는 이때에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 가족과 가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받거나 기도 사역을 받으러 오셨을 때 어느 부분에는 육적인 것, 혼적인 것들은 기도해서 기도 사역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파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들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갔을 때 영적인 배경이 계속해서 그런 어둠에 노출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영적인 곳에 노출된 그런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은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의 기도로는 힘들겠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행하지만 영으로 들어온 것은 영으로 해결해야 되며, 그리고 영으로 그것들을 파쇄하고 또한 대신 회개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는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즌 가운데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또한 가문의 역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그 통로들을 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기도로 막을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기도로 이렇게 어떤 기도 방식과 또 어떻게 어둠을 분별하고 또 분별의 영에 의해서 그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다음 그런 공격과 이러한 부분들, 역공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차원이 있죠. 영차원은요, 그야 말대로 점이에요. 1차원은 뭡니까? 선이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이죠. 4차원은 시간이죠. 그리고 5차원은 뭡니까? 우리 예언적인 그런 선포,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우리 5차원의 영역들이 움직여지고, 5차원이 4차원의 영향을 주고, 4차원이 3차원의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영향을 풀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문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가족에게, 가문에게 역사하는 삶의 패턴들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드냐. 자기는 같은 패턴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데, 동일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를 당한대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혼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파쇄할 것인가를 제가 그때 나누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역사는 삶의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패턴들을 끊을 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아니하고 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아가지만 또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그리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요, 가족에게 역사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졸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들에 대한 무감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더욱더 깊은 동행을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하지만 그 중보 기도가 뭔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의 부분을 보신다면 여리고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6일 동안 돌아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자 하지만 윗대에 아니면은 후손들이 가지고자 하지만 뭔가 모르게 오늘 갈망이 됐자 내일 굳어졌다가 그리고 조그만 사건에 내 마음이 완고해졌다가 이런 패턴들이 위에서부터 있었고 또한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갈망 그리고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영역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이 있는가 그 패턴을 보면은요 우리가 갈망이 떨어지면요 자식도 갈망이 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초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들을 논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들, 직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삶의 패턴들 중에 각종 중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요 중독에 쉽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나 관계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아니면 음식 중독, 성 중독까지도 이런 중독들이 각 가정의 가게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이 중독의 영이 가로막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중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서 또한 윗대의 어떤 중독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사역을 또 부탁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어떤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깊은 거절감이 있었고 그 거절감의 원인을 보니 그 부모님이 맞벌이에서 굉장히 바쁜 상황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상황에 있었고 주말에만 이 아이를 돌보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엄마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아했죠. 근데 엄마 아빠가 다시 갈 그때에 이 아이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엄마 아빠를 붙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잠들 때 몰래 가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깨고 난 이후에 더 상실감과 거절감과 그 고통이 음습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는데 기도를 들어가 보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었죠. 자라게 되었는데 이 거절감 때문에 카드 중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와 만나거나 사귀게 되면 그 카드를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그 카드 값이 낼 때가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거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갔는데 그 뿌리에 그 거절감, 절대 엄마 아빠를 놓치면 안 돼라는 그 깊은 거절감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게 되고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를 안고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하고, 이미 우리가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가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요, 어떤 가정에는 보면은 비정상적인 죽음이 계속해서 있게 돼요. 자살이나 비명횡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사역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또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늘 자살에 대한 그 불안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끊어냈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쪼이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공황장애 증세를 판명을 받고는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한 재 지어 먹었는데 그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역하는 그 가운데 이분의 그 가족 중에 누가 그 저수지가 비춰주면서 저수지에 빠져 죽는 모습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자살하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누나가 그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신약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한약을 한 재 먹어도 낫지 않던 그 공황장애 증세가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런 증세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더 깊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멋지게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 반복적인 패턴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관계의 파탄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잘못된 관계를 지속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이렇게 살면서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잘못 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하는 그런 영혼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편두통이나 불면증.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선포해서 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영적인 뿌리가, 그 흐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내보냈을 때, 어둠을 내보냈을 때 비로소 그 분이 치유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님과도 만나지만 악한 영과도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 통로를 알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파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복수심이 일어난다든가,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지만 불뚝 복수심이 올라오는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파산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끊임없는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계속해서 새 나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그 재정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윗대에 다른 신에게 분양하면서 돈을 바치고 또한 재정을 심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회개하고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다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나온 자기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사람을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고백들을 봅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 비고 소재되었건을 더 악한 영들을 초청해서 일곱 귀신을 초청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I will return to the house I left. 내가 떠나갔던 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듯이 악한 영도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대에 또한 우리 가게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삶의 패턴이 일어나는가, 좀 조용한가 싶으면 또 뭔가 혹 들어오고, 좀 조용한가 싶으면 뭔가 훅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 동일한 패턴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분별하시고 미리 기도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악한 영에 대한 초청장이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한 초청장이 있는데요. 자, 우리 잠언 13장 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통로를 알아야 진입 출입구를 막고 죽게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입술의 그 지킴이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말, 내가 왜 저런 애를 낳았지? 그리고 아이들은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에게 초청장을 발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 아버지가 싫어,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남편이 너무너무나 미워,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직접 그런 입술을 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이 있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재온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입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루듯이 어둠도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도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또 잠언 18장 21절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혀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대요. 파워가 있대요. 그리고 이 혀에서 나가는 그 모든 언어들이 열매를 창출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가데스 바데아의 열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로 사람들을 낙심케 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혀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혀가 뭐를 한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이 자녀의 정체성은요,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조성되어지고
그 정체성의 본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자녀들의 그 정체성이 제가 이렇게 사역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혼미해져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남자였는데 엄마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좋아.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이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가 너무 싫으니까 그 정체성이 혼미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남도 그런 만남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는 다녔죠. 그러나 커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창조의 패턴에 그러한 부분들은 죄라고 지목하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는요, 영이에요. 영의 실체입니다. 그 배우의.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했을 때 그 영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가정의 가계의 영적인 패턴들, 이 패턴들을 주의해서 보면은요, 자, 우리 세 번째, 이 패턴들을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죄의 영향력이 뭔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의 가계에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 영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옛 사고 패턴에, 또한 우리 가문의 그러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악은요, 이니쿼티예요. 이니쿼티. 여기도 악, 과실, 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온인데요. 부정, 부도덕하거나 매우 공정한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 죄와 끊을 수 없어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transgression,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transgression은요, 파사예요. 과실입니다. 이것은요,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규칙들을요, 행동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랜스그레이션은요, 더 깊은 영역의 죄악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겼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문에 남녀호랑 개교나 신주단지를 모셨다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을 세우셨다든가. 그러면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공격의 거점이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어려움에 처한 다음 세대들을 봤는데요. 신주단지를 모시면서 계속해서 밤에 잠잘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잠을 밤새도록 자지 못해서 교회에 뛰어오는 그러한 청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 간질환 자였는데 남녀 호랑개교를 섬겼어요. 근데 그 영을 대신 회개하고 끊었을 때 그 간질이 낫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역, transgression, 파사, 이거는요 더 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는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은 원죄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신명기 5장 9절에도 10절에도 그러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9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우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세대적 죄와 저주를 우리가 파쇄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 그대로 그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 그리할 때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영역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되지 않은 영역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분별하여 끊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들을 내 귀에 내 가슴에 쏟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지만이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들의 열린 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그 가족들과 그리고 가문의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죄와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없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요 모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한 스쿨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집에 들어온 영은요, 나갔다 할지라도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다시 역공격하려고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무장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조상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들, 우리 느헤미야서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위해서 또한 조상들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주장하고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고리들이 끊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이 끊겨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평생을 고통하시다가 결국에는 영만 구원받고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돌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훈련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후손인 우리도 너무나 같은 패턴의 같은 일을 통해서 고통받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주장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끊겨져 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 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딸은 외국에 결혼할 것 같다. 외국인하고 외국에 가서 결혼하고 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5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딸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진짜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생각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 삶의 문이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끊겨졌을 때 우리의 삶의 문들이 초자연적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까지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잠녀됨의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찢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이미 회복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46편 7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해 주신대요.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에덴에 있었던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걸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고 그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 함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를 본다면
육의 씨름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는요, 마치 그 자석이 쇳가루는 무조건 붙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성은요, 마치 이 죄가 쇳가루에 붙는 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혼미케 하는 그 영들을 끊어낼 때 우리는 더 깊은 그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중보의 영역에서도 가족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어둠에 노출된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날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삶의 패턴들, 잘못된 삶의 패턴들, 그래서 상처를 주었던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영 안에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 문들을, 합법적으로 열린 문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닫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고통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죄와 그런 죄의 결과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문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선포할 건데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20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선포하고 기도문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또한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문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약 나의 조상 및 후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헌신한 것과 사탄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 죄와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모든 계약과 헌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취소하고 파기하노라. 예, 다른 신을 숭배했다. 영적인 간음은요 반드시 육적인 간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사탄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재정을 심었던 거, 그래서 그 재정을 심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이 계속해서 새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상처를 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우리가 우리의 조상 및 후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들 대신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족과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혈과 육에 씨름하는 그 시간을 넘어 이제는 영에 굴복하고 영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고리를 끊을 때 우리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